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의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어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도 미워하라니 무슨 뜻일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말하는 화법이에요.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라는 것은 저것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예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읽기에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장식 중에 하나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혹시 십자가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 선물 받은 십자가가 그 룸미러 밑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십자가로 된 뭐 목걸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그런 거 우리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십자가에는 바로 믿음, 사랑, 승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포지티브한 그런 심벌이 아니라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상징이었어요. 상징의 의미는 단 하나였죠. 죽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죄악을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극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본인이 십자가를 메고 끌고 십자가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죽게 된다. 그런 고통, 그런 죽음, 그걸 상징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믿으면서 치러야 되는 고통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가족이 함께 나눠야 되는 그 질문이 있어요. How could following Jesus cost us something?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도대체 어떤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그게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거가 있으신가요? 교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 보셨던 적이 있나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걸 포기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게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why is it worth following Jesus even if it means paying a cost? 그 비용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뭐 결기 교회 나오시고 복 받으세요.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세상적인 복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심지어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 설교 때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 내용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꼭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때로는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가족이 함께 이것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 신앙을 얘기한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함께 신앙을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있기를, 또 부모와 자녀 세대에 신앙의 브릿지가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